네, 이 시간에는 진정한 겸손을 위한 바울의 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도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목회자가 대부분이겠죠.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직분들을 좀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슬쩍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 겸손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데, 그 아름다운 미덕이 교회 안에서 자꾸 넘쳐나는데 교회는 문을 닫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교회 성도 수가 7,000명이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교사할 사람이 없대요. 교사할 사람이. 성도 수가 7,000명인데. 그러니까 겸손한 분들이 너무 교회에 많으신 거예요. 겸손한 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자들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 겸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흥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을 갖춰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겸손에 대한 좀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진짜 겸손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은 나를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야간 훈련 같은 거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밤에 한 2km 밖에서도 그 담배불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등화관제 하잖아요. 등화관제. 여러분, 밤에 어떤 불빛도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새 나가면 적군의 가장 먼저 우선된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지날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것이죠. 은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도 나의 죄성을 더 정확히 깨달을수록, 더 선명하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루터의 이야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루터가 죄와 또 의에 대한 처절한 고통과 갈망의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고행을 해보고 로마로 여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갖가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의 처절한 어둠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의의 빛,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이 루터가 매우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내고 난 이후에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의, 이 의에 대한 이 생각,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생각을 이 루터는 평생 동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신칭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했고, 또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태양 같은 거, 낮에 자결하는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눈을 딱 감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 태양의 그 잔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계속 눈에 남아 있잖아요. 루터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발견했을 때 그가 눈을 돌려도 계속해서 그 잔영이 남아서 그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계속해서 그 은혜의 빛이 그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겸손,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맨 나중에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10마리의 양을 사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 10마리를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 앞에 보이는 10마리 이렇게 골라서 갑니까? 뭐 병든 양이든 어디 하나 절룩거리든 뭐 상관없이 다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 사람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건 150마리를 가지고 있건 쭉 살펴보죠. 쭉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대충 어느 양을 선택해야 될지를 안 다음에 제일 좋은 양으로 보이는 것들을 골라서 사가는 거죠. 10개.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파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10번째로 좋은 양이었겠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선택한 10마리의 양 중에는 제일 안 좋은 양, 볼품없는 양. 바울이 오늘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내게 보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가장 볼품없는 존재가 내가 아니냐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미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의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째 자식이 더 이쁘고 둘째 자식이 덜 이쁘고 아니면 뭐 둘째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이런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죠. 여러분, 바울도 뻔히 알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미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마음으로 그 평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두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뒤에 한번 보시죠. 또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숙아가 되겠죠. 미숙아. 여러분, 지금이야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2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37개월, 37주, 36주 이렇게 태어나면 여러 장기들이 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요. 예를 들면 뇌라든지 폐라든지 그 다음에 위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피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이고 못난 자이고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이고 볼품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만고불변의 격언 아닙니까? 만고불변의 격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이 우리에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또
또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루 강아지들인데 자꾸 범이라고 착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강아지인데 자꾸만 범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는 나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얘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진정한 겸손은 수고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이 위의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과 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누구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들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리고 또 내 상황 속에서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게 무슨 하고 쑥 빠져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나서지 않는다. 혹시나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일에서도 나서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교회가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결과는 나중에 걱정하는 겁니다. 순종도 안 해보고 높아질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이해예요.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혹시나 교만할까 봐 그냥 뒤로 물러서고 나는 볼품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볼품없다고 여기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 있다고 부르셔서 택하신 거예요. 작고 낮고 볼품없는 자를 쓰셔서 나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차이를 알고 나의 어두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 은혜를 갚는 것. 여러분, 흥부 이야기. 흥부가 참새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 참새가 은혜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걔가 주인이 잠들었을 때 불이 났어요. 그 언덕에. 그러니까 걔가 물에 내려가서 물에 몸을 적셔서 그걸 막 돌아서 하면서 걔가 불을 껐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걔가 주인 구하려고 멧돼지하고 싸웠대요. 150kg, 180kg가 되는 그 멧돼지하고 겨우 한 20kg, 30kg 나갈 이 개가 싸웠다는 거예요. 주인 지키려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교훈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갚는 것,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작은 은혜를 입었으면 작게 갚고 큰 은혜를 입었으면 크게 은혜를 갚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죠?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깐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볼품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물러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겸손의 외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사명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을 불렀을 때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박해자예요. 교회 박해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그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떠날 때 다메섹 사람들도 바울을 알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꼭 바울을 쓰셔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반역자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에게 반역자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믿음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살인자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그런 무시무시한 이 기독교의 박해자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뒤집어야 돼요. 그 생각을 다 뒤집고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남들이 출발할 그 출발선에도 서 있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나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 미움을 받고 있고 너무 먼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나의 삶이다. 도망가고 싶었다면 사도 바울이 제일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에서 어린 시절 이 유대교를 배우겠다고 지금 온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동족의 사도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아니 제 동족들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 민족들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자기의 삶이 방향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정한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빼면서 아유 제가 어떻게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욕하는 행위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위에 두고 교만한 모습이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 겸손하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정한 겸손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수고하는 겸손이에요. 일하는 겸손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 없고 볼품없어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쓰이고 교회 일이 뭔가 될 때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못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모습, 이 수고하는 모습이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은 수고하는 겸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가 거북이에게 느림보라고 자꾸 놀려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합니다. 근데 경주가 시작됐는데 토끼는 신나게 뛰어나갔어요. 자신의 빠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나갔는데,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나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죠. 낮잠을 자는데 그러고 일어나니까 거북이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게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초지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지일관. 명백히 거북이가 토끼보다 느려요. 그렇죠? 토끼가 빠릅니다. 근데 왜 거북이는 토끼에게 이 도전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토끼가 방심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거북이는 초지일관의 힘을 알고 있었다. 초지일관. 처음에 그 스피드를 꾸준히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모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뭐 교회가 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 신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애굽도 물리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대를 물리친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예요. 엄청나게 힘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메디아에서 시집온 그 공주 아뮤티스라는 이 여인을 위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지은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업적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찬란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참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왕궁 지붕 위를 걷고 있는데 자기의 영광이 쫙 보일 거 아닙니까? 도시들이 보이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잊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저런 처지에 처했을까를 우리가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니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대 7년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으로 7년을 보낸 이후에 그때가 되었을 때 그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7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지내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자는 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취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이해가 있습니다. 반대의 이해.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겸손의 결과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철저히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주라는 호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겸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는 그저 3년 살다가 죽은 선지자일 뿐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멋지게 각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에 끼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작용했습니까? 부름의 때에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을 때 사역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어요. 아프고 죽음의 고통이 드리웠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알게 해주셨고 내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몰라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에 탄복하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우셔서 사명자의 길을 완주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결론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온 세계를 누비는 그 수고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밥상에 내가 숟가락 하나라도 얹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겸손으로 시작해요, 누구나. 겸손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교만으로 마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로 마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그의 겸손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그가 교만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쳤듯이 치셨을 겁니다. 근데 그가 겸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공급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는 나를 바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수고하는 겸손, 일하는 겸손이다 라는 것이고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